오늘의 제목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입니다. 그늘에서. 자, 오늘은 2019년도 12월 22일.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동지라고 하죠. 동지라는 것은 사실 그 1년 중 가장 해가 짧고 이때부터 추위가 전폭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동지는 낮과 밤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밤이 아주 깊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또 이제 낮이 길어질 시간이 되었죠. 근데 우리는 이 동짓날을 맞아서 낮과 밤의 길이를 얘기하고 차이를 알지만 사실은 우리 이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천지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셨어요. 저녁에 날이 붉으면 뭐 비가 오니 안 오니 하고 기상을 분별하고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시편 107편 이 10절에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폭적으로 벗어나야 할 사망의 고통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환난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까지도 힘들어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왜 그냥 자유 없이 이렇게 묶여 살아야 되느냐? 아이들까지도 이러는 삶입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고 11절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이 창조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라는 뜻이에요. 멸시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생들을 위해서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직접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만물을 다 주시고 다스려라 하는 아주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멸시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하늘에 떠가지고 해는 낮에를 주관하고 밤에 그것은 이 달이 주관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우주의 법칙까지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무생물들, 이 생물들, 이 과일들, 나무 하나들, 이 바람 부는 거 하나 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진리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신 이 인생들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이게 참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였고 잘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것 때문에 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겸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가지고 욕심을 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미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지혜롭게 지어줬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가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고 선악과 따먹어 따먹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걸 다 하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욕심이 싹 잉태해가지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그냥 홀랑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약속을 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법을 어긴 대가가 뭐겠어요? 정령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았는데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고 쫓겨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요. 여러분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 없이 쫓겨난 거예요. 환란의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여자들은 아이 낳는 고통, 그리고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고통 속에 쫓겨나 버림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환란이 그칠 수가 없고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나 내가 이 나그네 길에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다 그거예요. 오랜 동안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면서도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17절과 계속 이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을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또 광풍이 일어나서 하늘로 쳤다가 또 내려앉음으로써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수를 줄이시면 낮추신다.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이 고난을 주시고 압박을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주신다. 이게 왜? 겸손하게 하려고.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알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고관들에게도 능력을 쏟아 어려움을 묻는다 이거예요. 힘듦을. 그리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흑암의 사망의 그늘,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해요. 왜? 사망의 힘 때문에 그 무한한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사망의 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잠깐 해도 건강에 힘들잖아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망의 덫에 팍 잡혀 있어가지고 어찌할 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긍휼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도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부르짖음해라고 했어요. 13, 19, 28절에 저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왜?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잘못 지내가지고 약속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성경에. 이건 좀 얘기하면 좀 길어지겠지만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고요.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노예 생활,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그 피라밋을 지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에 그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밋을 만들고 벽돌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거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들의 세계에서는 신들은 뭘로 통하냐면 이름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름. 누가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해 나가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또 구원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여러분 천하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바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단 하나의 구원의 이름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고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지명해서 부른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인데 어디서 구원을 하냐 하면 옛날에 이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얻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낱낱의 죄를 사해 주심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영생을 빼앗긴 것에 죄를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고 죄를 사함을 받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이 뭐겠습니까? 병든 데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데에서 다시 찾게 해주는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거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뭘 해서 구원해 주시냐면 여기 시편 우리를 본문 말씀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내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자,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갖다가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모양이 너무나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살던 그 사람들과 너무나 달라져 가지고 아주 그냥 영생 없는 사람으로서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마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내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왜냐하면 진리로 만들어졌잖아요, 세상이. 사람도 진리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왜? 사망으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대로 고침을 받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진리를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뭘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이에요. 왜? 법을 모르는 소경이에요. 땅에 나라마다 이 헌법이 있지만 하늘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 깨우치는 자들이 이 진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고 이 벽면수도를 하잖아요. 벽을 보고 그 하늘을 보고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구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진리를 찾고자 하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께서 직접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수도를 닦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오신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그리고 이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말 위로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고난받고 고통받는 중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대신 죽으시면서 그가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노라.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환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러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멀쩡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와 같이 아주 연약하고 힘들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 모양이 아름답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거야. 간당간당 하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의 질고를 똑같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육체가 없어요. 다 썩어 없어질 육체예요. 사그라져요. 근데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그거는 뭐냐면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그 신정한 에덴의 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으로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진정한 회복시키실 분을 아버지가 그 능력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병을 고치나요? 그게 아니라 샘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만약에 병이 다 없어지고 영원히 산다면 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그 죽은 먼지가 되면 우리를 이 부활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저들이 어부이지만 그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어부들인 자기들의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할 당장 죽어야 될 바로 그러한 풍랑이 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죽게 됐나이다. 어찌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위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평안한 것처럼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환난을 당해요. 이 자연의 환난을 당하면 사람에게도 환난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도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근심과 걱정 없이는 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건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뭐예요? 이 세상에 말입니다. 쫓겨난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 있냐면 귀신, 마귀, 사단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꽉 묶어 놓고 있어요. 사망에 그냥 꽉 묶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우리를 사망으로 꽉 잡고 있어서 사망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꾀도 내고 뭐 죽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되지만, 근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가깝냐? 네 손끝에 있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양을 지키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편안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제대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사망의 그 힘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억제하고 있고요, 그것을 갖다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괜히 근심해, 괜히 걱정해, 괜히 우울증에 빠져. 제가 아는 우리 친척 중에 하나도 그 형제들이 그냥 사고를 당해서 젊어서 죽으니까 자기도 늘 불안해가지고, 늘 불안해. 그것 때문에 못해. 시집도 못 가. 불안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내가 괜찮냐? 괜찮을 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난 괜찮냐? 그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안심하고 거기에 대한 사망에 대한 확신을 주어서 거기서 내가 힘들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대답해 주지 못해요. 괜히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망의 그늘이 꽉 잡고 있는데 몰라요. 언제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곳이고, 그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망에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흑암 속에 사는데 이 하나님에게 오신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원래부터 사람들의 빛이 있었어요.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생을 빼앗겼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오신 분은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을 올라가서 부활했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의 영 들어오세요 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겁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행하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